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요. 그 신앙 고백이 저들에게 믿음의 합격선이 되어서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는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니라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지상사역을 마치시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도 이 땅 위에 잠시 머무르지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 제자 훈련의 절정, 그 결론으로 맺고자 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 훈련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에 대한 관점,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이 결론으로의 신앙 고백이 맺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순환을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려도 저들이 이해가 불가능하고요. 당장은 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일이지만 장차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시는 준비 이게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대표를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공간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받고 있는 누가복음에 있어서의 신앙 고백의 특징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는 늘 기도하셨습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하셨지만 더 중요하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꼭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장소를 구별하셔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큰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가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꼭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먼저 세상 사람들의 그리스도관을 물으셨습니다. 즉 세론, 세평을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것은 세평, 세론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특별히 12 사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중요했고요. 이것이 오늘의 예수님께서 듣기를 원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는 너희입니다. 너는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평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 전달하면 됩니다. 맞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더이다. 이렇게 평가하더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달을 객관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시면 나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의 대표요 대변자격인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초점이 좀 다릅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완벽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넘어서 12 사도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즉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영암읍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그리스도예요. 이게 베드로가 당시에 12 사도를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서 했던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직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을 하셔요. 경고를 하셔요. 왜요?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것이 확실하게 신앙 고백 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순환은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요. 오히려요 스캔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열어서 하시는데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시면서 12 제자들에게 즉 신앙 고백이 된 12 제자에게 자신이 순환을 당하실 것을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예고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은요 4가지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버린 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릴 자들은 누구입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기 이 세 직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당시에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유대민족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당하고 자기 백성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올시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이 부분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적을 제압을 합니까? 살아 있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어떻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예수님은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하면 3일 만에 예수님이 살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된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부활되게 했어요? 그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되게 하신 것입니다. 살리심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어느 시대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어느 시대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민을 대속하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십자가가 다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것도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날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날을 봤습니다. 이 한날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짐에 있어서 전제가 먼저 하나 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거절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할 경우에 내가 부정되지 아니하면, 내가 거절되지 아니하면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남편하고 싸워야지요. 남편을 정복해야지요. 자식이 내 십자가라고 여겨질 때에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자식을 십자가로 집니까? 손자가 내 십자가일 경우에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손자라고 하는 십자가를 집니까? 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명의 역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파라독스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살아나면, 내가 부인되고 내가 거절되지 아니하고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 존심이 살아나고 그러면요, 얻은 것 같지만, 내가 이긴 것 같지만,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오히려 내가 거기서 이미 졌고요. 오히려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생명의 역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 살아갈수록 영원한 생명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이 땅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세에서 모든 것을 다 차지하였다 하더라도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고 멸망을 당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맞지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건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이 사도로 앞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더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 쪽이 아니고 그 전파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부활도 최초로 언급하시지만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부터 재림을 언급하셔요. 재림을 언급하셔요.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삼중의 영광으로 임하신대요. 첫 번째로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아들을 가지시고 심판을 예수님께 위임하신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함께 오시게 될, 아니 예수님을 보호하시고 예수님을 수호하시면서 오시게 될 천사들의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삼중의 영광으로 재림하실 땐 복음을 멸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멸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그대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것을 우리 주님이 또한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먼 훗날 있게 될 그 재림까지를 복음의 전파의 기간으로 설정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를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넘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회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지난 날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회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상에 우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에서 즉 따름에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 것도 그 안에 운동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역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에 비해서 믿는 것은 오늘 여기 정체되어 있는, 가만히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더 이 말씀이 분명해질지 모르겠어요. 믿음은요, 역동적인 것보다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더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면 뭐예요? 운동성입니다.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은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삶의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헌신이고요. 두 번째는 희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날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흔쾌히 질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요. 그 십자가에 헌신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희생으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